오늘 믿음의 태도 21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지난 제가 가기 전에 나눴었던 그 나의 분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가 2026년도에 우리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과 함께 붙들어야 할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가치였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그걸 붙이진 않았었는데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태도 20번째 시간이었고 오늘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에게도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되게 단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쓴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주님이 주신 은혜도 또 주신 말씀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기 싫은 것도 내 원합이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성도님들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제가 이게 지금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져서 되게 좀 제가 원래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벗어나면 여기 바리게이트 세운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기를 못 벗어난 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함께 나눌 때 율법과 자유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주일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과 자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철저하게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셨다. 자유함과 자발성에 의하여 행하였을 때 그래야 선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선을 강제하기 시작하면 그건 의무가 되기 때문에 선을 이룰 수가 없다 하면서 제가 예를 들면 너가 받은 월급의 10분의 1을 만약에 의무적으로 누굴 도와야 된다 그러면 이건 선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의 준수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월급 중에 일부를 내가 어떤 어려운 이웃을 불우이웃을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쓴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선행이 되죠.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재난 사태가 터지거나 무슨 문제 이렇게 생겼을 때 기부를 하면 그게 사람들이 와 되게 따뜻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강제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순수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부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듣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선을 이룰 때에는 절대 강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선을 강제하진 않으셨고 강제하는 지점은 어느 지점이냐? 악에 대한 영역은 강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개인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그걸 방치하게 되어지면 공동체, 그냥 인간 자체가 자멸하게 되어져요. 해를 입히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법의 역할은 강제하게 되어지는 역할은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그리고 피폐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용도로 악에서 건져내시는 데 쓰시고 그 다음에 선을 이루는 데에서는 철저한 자발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10계명의 예를 들면서 10가지 계명 압축한 모든 계명들을 압축해서 10개를 추렸을 때 10개 중에 8개가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가지였다라는 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걸 이제 상관관계를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여기 짧게 정리한 영상이 크게 한 바퀴 돌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회수가 높고 그 이제 댓글들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이 갑자기 저한테 떴길래 그 댓글을 클릭해서 이제 좀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안 믿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걸을 거 걸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짚어줘야 되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1분짜리 영상이니까 그 댓글 중에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 하고 보다가 한 가지 제가 그 댓글에 머물렀었던 게 강제하지 않긴 뭘 강제하지 않냐. 선을 강제하지.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선을 강제하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냐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1분짜리 영상의 폐해입니다. 1분만 보면 설교 다 들은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 요즘에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공갈 지식이 많다고 해요. 요즘에 짤이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한 페이지 책을 보고 책 다 읽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 앞뒤로 다 다루긴 했었는데 선을 강제하는 지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강제하시는 거였다면 하나님은 선을 가르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행할 능력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선을 의무화시키고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그냥 정해놓고 이건 해,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그만인데 선을 가르치시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이 모든 작업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건 강제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게 옳은 것이며 의라는 것을 깨닫고 자원하여 그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려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선을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하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반사적으로 악을 선택하겠다는 결정과 일반 동일시 되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그 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는데도 하지 않겠다. 선이 모르면 괜찮아요, 차라리. 근데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 말씀하시면서 돌이킬 곳도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치시고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그걸 선택할 용기와 격려와 그 다음에 능력과 힘을 함께 주시는 거라면 이거는 그에게 돌이킴과 동시에 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냐? 그걸 선택하지 않겠다는 건 반사적으로 죄가 내 원함과 내 정욕을 쫓아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과 같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죄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자발적으로 그걸 선택하기를 바라셨는데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를 바라셔서 시키신 그 일을 내가 내 원함으로 스스로의 결정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 자리는 악을 선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선은 알겠는데 하기 싫어요, 이 말이에요. 선을 알아요. 옳은 게 뭔지도 알겠어요. 근데 하기 싫어요. 나는 거기까지만 한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그 옳은 건 알겠는데 힘들어요. 내지는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상 환경상 내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로 했겠지만 그 태도는 결국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 말은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태도인데요. 이 말은 진리인데 진리도 내가 원하는 건 하고 진리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설령 내 원함에 의해서 진리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진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원함과 진리가 맞아떨어진 것뿐이지 만약에 내 원함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으로 가면 진리여도 안 하겠다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위험한 태도라는 거예요. 선이어서 옳은 것이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안 한다. 이건 선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원함대로 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선과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행하는 거죠. 말씀도 내가 선택적으로 골라서 선택적인 순종, 선택적인 진리를 선택하는 이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여지가 남아있으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진리여도 안 한다. 이 가능성은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선과 진리를 선택한 사람도 있죠. 내 원함과 하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 정의, 공의 요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내 성향하고. 그래서 한 거를 가끔 사람들은 내가 진리를 선택했고 내가 옳은 것을 선택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이게 진짜 선과 옳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여서 선택한 거라면요 그 말씀 이외에도 똑같은 태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말씀에는 그렇게 반응하면서 어떤 말씀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에 대하여는 말씀대로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게 가능한데 정의와 공의의 영역으로 가면 그게 안 되는 사람,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잘 되는데 사랑의 영역에서는 순종이 안 되는 사람, 이거는 선택적 순종이에요. 내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순종하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내 원함이 그냥 맞아떨어진 거고 그게 선과 진리와 일부분 일치하는 지점이 있어서 한 거지 선과 진리 즉 말씀을 쫓아서 순종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 원함이 선과 진리 말씀에 부합한 원함이어서 그게 원함 때문에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말씀 때문에 한 건지 그게 옳은 것이어서 한 건지 그게 진리여서 한 건지 만약 그게 옳은 것이고 진리여서 했더라면 그 말씀 외에 잘 되는 영역이 아닌 잘 안 되는 영역에 똑같이 반응했어야죠. 똑같이 말씀 앞에 그런 태도로 섰어야 되는데 만약 그런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선과 진리를 선택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만약에 여러분 선과 진리를 선택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도와 그리고 그걸 살게 할 용기와 독려하심, 그다음에 우리의 감화하시는 이 모든 은혜,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라는 걸 만약 알았더라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내 의가 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선택적 순종을 한 사람들, 선택적으로 선과 의를 골라서 따른다고 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고른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요, 그 일을 행하면 곧바로 그게 내 의가 됩니다. 곧바로 내가 그게 내 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한 거야. 내 정서와 내 마음이 그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내가 진리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그건 곧바로 내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잘 되니까 그걸 못하는 대상들을 향한 공격적인 태도가 곧바로 나와요. 그럼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했던 거라면 판단하지 말란 말씀에는요, 정죄하지 말란 말씀에는요, 왜 그 말씀에는 그렇게, 근데 내 의가 된 이상 이거는 온갖 모든 변명과 모든 합리화와 모든 정의, 공의, 말씀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의한 분노야, 하나님의 진리에 의한 그런 거룩한 분노야 라는 명분을 뒤집으셔서 이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건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죠. 만약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했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에 안고 일어섬이 내 손 안에 있다, 그거 너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에는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고민했어야죠. 그만큼의 농도로 고민하냐고요. 이게 안 된다면 내 원함이 맞아서 진리를 선택한 건지 아니면 진리여서 선택한 건지 이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진리를 선택한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면 내 의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내 의로 삼고 내 원함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곧바로 내 의가 돼서 그렇게 살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을 펼쳐놓고 보세요. 그 한 장의 본문 말씀을 제가 계속 인용하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심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도 심판하신 분도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길래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야고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진리를 듣고 그대로 산다, 그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분열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싸움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어디 갔고, 받은 사랑은 어디 갔고, 받은 감격, 복음 이거 다 어디 갔는지 분명히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분열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열에 서로의 이유가 너무 합리적이야. 다 말씀 가지고 싸워. 분명히 다른 건 그만둬 놓고 아예 가치관이 달라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대화가 분명히 통하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루신 내용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믿는 사람들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여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열이 끊이질 않아. 싸움이 그치질 않아. 이게 싸움이 해결을 못 봐. 복음이 있는데도, 은혜를 말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도, 복음을 듣고도. 그런 자들에게 분명 실제 하는 복음과 은혜를 얘기해놓고 자기도 그걸 받았다고 감격한다고 말해놓고도 내 일상 삶 가운데선 전혀 해결이 안 되는, 해소가 안 되는 의미만 남아버린, 이론만 남아버린 이걸 책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복음 어디 갔어? 은혜 어디 갔어? 그렇게 진리를 소망하고 그걸로 그렇게 서로를 난도질하면서 공격하면서 왜 그 말씀 앞에 또 다른 말씀,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사랑해, 섬겨, 낮아져, 겸손해 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는 왜 순종 안 하냐고요. 그럼 너 이거 한 가지 점검해야 되는 건, 한 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말은 했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내 원함과 잘 맞는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영역, 내가 원하지 않으면 진리여도 말씀이어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할 순종이 있고 안 할 순종이 있다. 이걸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야고보가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뭐야? 형제자매 여러분, 왜 헐뜯고 있습니까 이거? 십자가에 복음이 있다고 얘기해놓고 가장 불가능한 분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게 그게 복음인데 도대체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게 왜 안 됩니까 이거? 왜 계속 싸움이 멈추질 않습니까? 왜 이게 분열이 끊이질 않습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해서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진리를 명분 삼아서 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고 공격하는 걸 서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앞서서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복음을 알고 또 그 은혜를 알고 누리고 씨름하고 애를 쓰고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말씀이니까 꼭 경청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던 야고보가 서로 지체들 사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성경과 복음과 은혜를 듣고도 이 치열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야고보서 4장이. 근데 은혜도 알고 복음도 알고 사랑도 알고 율법도 다 알면서 왜 우리 안에는 하나가 안 될까? 왜 우린 연합이 안 될까? 우린 왜 화합이 되지 못할까? 왜 계속 끊임없는 이 분열과 싸움이 끊이질 않고 계속 지속되어지는가? 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성경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 그건 나의 원함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원한이 아니고 원함. 나의 원함, 나의 니즈, 내 필요, 내 원함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원함이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원함에 대한 부재를 다른 누구 혹은 무엇에게서 채워보고자 하는 바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함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근본적인 원함에서 파생된 것들이에요. 그럼 죄인의 가장 근본적인 원함이 뭐냐? 그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 정욕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게 죄의 근본이고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주변의 상황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내 원함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이게 이제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 원함이거든요. 이게 모든 싸움과 다툼 그리고 분열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단하게 엄청나게 거창한 이유도 아니에요. 거창한 원함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맞냐 틀리냐를 객관적으로 나누면 그렇게까지 싸울 주제도 아닌데 내 것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 원함대로 됐으면 좋겠는 거죠. 요거 하나 양보가 안 돼서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말을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건데, 내 마음의 원대로 하는 것, 그건 전능자의 권한입니다. 전능자,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게 그게 전능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능자의 권한, 마음의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럴 능력도 있으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 그 마음의 원이 선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원대로 되었을 때 선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편협해서도 안 되고 치우쳐서도 안 되고 더럽거나 아니면 너무 악이 가득한 그런 마음의 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원대로 되려면, 그리고 되어진 것이 유익이 되려면 선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벌써 결론이 났죠. 우리의 마음의 원들이, 우리의 원함들이 편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의 원함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마음의 원대로 해도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을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근데 우리의 원대로,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만약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을 때 내 원함이 누구를 혹은 나를 망치는 원함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거 들어주셔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어떤 한 인간이 신의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신의 능력을 갖게 돼가지고 와 이제 난 막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다 할 수 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막히는 그 트래픽이 있는 그 교통체증이 있는 곳에 딱 섰을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쫙 하니까 그냥 차들이 쫙 펼쳐지면서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다 능력을 막 발휘하면서 하다가
신이니까 인간들의 세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야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야후 말고 야훼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올리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다 기도 제목 올렸는데 그 하나 일일이 체크가 안 되니까 그 브루스 올마이티 그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전부 다 드래그 해가지고 예스를 눌러버렸어요. 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하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냥 막 복권에 막 수백만 명이 당첨되고 막 별의별 난리가 다 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원대로 함이 모두를 살리고 모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원이었다면은 주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죠. 성경 야고보서 4장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였는데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너의 원함, 너에게 치우친 지극히 주관적인 지극히 이기적인 너의 원함, 너의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들어주세요? 사랑하면 원한다고 다 줄 수가 없는 건 인간 아비만 되어도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걸 들어주실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원대로 하는 게 전능자인데 문제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전해야 그 마음의 원대로 이루어져도 합력하여 선이 될 텐데 우리 문제가 너무 잘 알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마음이래요. 아주 치우치고 편협해진 이 죄인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이 마음의 원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원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세상 난리 나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우리의 마음의 원대로 상황을 제멋대로 해석해 놓고선 그대로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석한 지점이 있단 말이죠.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상황에선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돼요. 저럼 나쁜 놈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다면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내 아주 치우친 편협한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그 관점대로 주님이 보시고 들어주셨다. 이 날벼락 맞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을 맞은 거죠. 그 기준으로 그 사람 벼락 맞는 동시에 나도 벼락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벼락을 내려야 한다면 그런 기준에 나도 해당되어질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상 나도 벼락 맞아야 돼요. 근데 내가 벼락 맞을 땐 안 맞을 이유가 너무 많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안 맞을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막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막 공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거 갖고 이제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죠. 반드시 언젠가 그 말이 여러분의 발목 잡습니다. 발목 반드시 잡혀요. 그거 말을 항상 신중하셔야 되는데 복음, 진리 외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진리는 당연히 선포해야죠. 근데 그 삶에 대해서 요구되어질 때 누군가에게 요구할 땐 반드시 동일한 기준으로 그 말씀과 그 복음이 나에게서도 요구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말이 반드시 나에게도 나를 발목 잡는 일, 나를 옥죄는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들어주시지 않는 게 은혜죠. 우리의 마음의 원대로 되었을 때 그게 선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봐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온 게 아니냐? 너의 원함, 너가 바라고 원하는 너의 원함 때문에 오는 거 아니냐? 결국 그 싸움이 원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내 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 지체 중에 싸우는 이유가 정욕 때문인 거예요. 2절에 뭐라 말하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같은 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합니다.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고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내 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원함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선과 정의, 사랑, 복음, 진리를 가장한 내 원함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거죠.
내가 이걸 막 공격하고 싶을 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말하고 싶을 때 사랑을, 정의를, 공의를, 복음을 이야기해서 그걸 가장한 내 원함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원함,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 앞에 놓여진 상황과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 성경의 표현으로는 죄인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함, 내 원함, 걸러지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내 원함, 이게 분열케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서로를 찔러 죽이게 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게 하고 원하는 분쟁을 통해서, 원함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데요. 여러분, 죽이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만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 사람을 죽여요. 아주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내 원함, 딱 하나, 원함. 내 원함. 내 원함. 그러니까 이 원함이 어느 순간 내 원함과 진리의 성격상 굉장히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돌이킬 걸 이야기하고 살아야 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전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 내 성향하고 내 원함하고 너무 딱 맞는 거죠. 그럼 내 성격 때문에 내가 원해서 진리를 선택한 거에 대한 부분들이 원해서 선택한 건지 아니면 진리여서 선택한 건지 이거 구분 안 되신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원해서 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한 진리는 나의 의가 되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은 당신, 그렇게 선택하지 않은 너, 이러면 죄인이 됩니다. 내가 공격해야 될 공격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함을 내려놓지 않은 채 공동체 안에서의 싸움은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걸 합의점을 찾는다? 불가능합니다. 서로의 원함, 어느 정도의 타협 지점을 마련해 내 원함으로 최대한 끌어당겨서 어느 정도의 타협 지점을 정해놨지만요, 이 타협 지점을 정해놓은 것으로 합의를 본다고 해도 공동체는 절대 건강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또 땡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원함을 가진 채로 이걸 내려놓고자 하는 싸움으로는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이걸 내려놓지 않은 채 공동체 안에서 하는 모든 싸움들은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동체가 막 와해돼요. 그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그래서 절대 합의점을 찾아줘서는 안 됩니다. 합의점 찾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죄인에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만큼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굴복할 수 있는, 무릎 확 꺾어 엎어질 수 있는 이 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어떤 것으로도 합의가 볼 수 없어요. 어떤 걸로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함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 앞에서 그 치열함을 통해서 내가 이걸 내려놓으려고, 내 원함,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뜻, 이걸 내려놓으려고 하는 싸움. 그 싸움은요, 결국 그 공동체의 주인과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로드십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스스로 왕되고자 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 주님이 그 모든 사단의 분열케 하는 속임과 거짓으로부터 주님이 책임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이제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모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뜻을, 가장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걸 행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 되셔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 내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어질 수 있는 이 태도, 굴복시킬 수 있는 이 태도로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셔야,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모든 뜻이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살리시는 가장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태도가 뭐냐? 내 원함을 내려놔야 돼. 내 원함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강에서 항상 염두하셔야 돼. 어떻게든 악착같이 이걸 이루어내야 돼. 내 주도권을 잡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 있어야 돼. 말씀 앞에서.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그게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아니 선한 행위고 그게 성경에 부합한 어떤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건 되는데 다른 거 안 되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순종하게 잘 안 되는 영역인 건 오케이. 그래서 치열하면 오케이, 괜찮아요. 왜냐면 그 앞에 엎어지고자 하는, 잘 안 되고 하기 싫은 내 원함과 내 정욕과 싸우는 거니까. 근데 방향이 뭐예요? 말씀에 엎어지기 위함, 내 원함을 내려놓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닌 내 원함을 어떻게든 충족시키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내 원함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이 방향을 찾는 게 우리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엎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 모든 분열과 이 싸움과 내 원함을 충족시켜서 결국은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계획과 목적을 누가 가지고 있냐? 어둠의 주관자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속임에 놀아날 수 없다. 대적하게 되어지는 이 태도를 취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알아서 사단이 피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이 피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도요, 타격감이 있어야 공격을 합니다. 타격감 없으면 재미없어서 안 해요. 제가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자꾸 지체들 놀리는 그걸 이제 제가 장난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깜짝 놀래키고 장난치고 놀리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좀 이렇게 즐겨 하는데요. 타격감 없으면 안 건드려요. 근데 타격감 좋으면 건드려요. 자꾸 건들고 싶어요. 자꾸 놀래키고 싶어요. 그래서 그 몇 명이 있어요. 그 타격감 아주 좋은 그 자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계단 밑에 숨어요. 진짜 상상도 못한 곳에 숨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갑자기 확 놀래키면 막 놀라고, 그러면 이제 막 너무 타격감이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또 하고 싶다. 또 하고 싶다. 진짜 이번엔 상상도 못한 곳에 숨어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괴롭히고 싶어요. 근데 진짜 안 놀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격감 진짜 타격감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 건들면 막 신경질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 하고 놀래키면 이렇게 지나가면요, 재미가 없어요. 물론 뭐 이게 가끔은 이렇게 그 전투력이 상승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또 한 번 놀래키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요, 그런 데다가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타격감 좋은 사람들을 계속 건들거든요. 제가 계속 놀래키고, 똑같아요. 이 정서가 똑같아요. 사단도요, 타격감 좋은 사람 건드려요. 조금만 툭 건들면 그냥 막 와글와글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사람 물어뜯고 막 마음 상하고 막 질 짜하고 그거 하고 막 질 주님을 따른다 만다 막 부르심이고 나발이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흔들린 사람 건들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툭 건들면은 막 부르시면 나 주님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나 주님은 뭐 살아계시냐 돌아가셨냐 막 날 사랑하시냐 마냐 뭐 이러고 하니까 너무 사단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번 건들고 지 혼자 알아서 와글와글 하니까. 그리고 한참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또 주님께서 주님 제가 죄송해요 정말 회개할게요 이러면서 잠깐 정신 차린 것 같으면 그 근처에서 얼찡거리고 있다가 또 사정에 가서 툭 건들면 또 와 주님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막 이러면서. 거의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 40년 내내. 그게 타격감 얼마나 좋아요. 타격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 얘네 제대로 못 건들잖아요. 유혹거리 거의 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네 뭘 어떻게 하든 난 상관. 난 평생을 그리 살았지만 앞으로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지가 없으니까 안 건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건드렸다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거기 고기 먹었었는데 돌아가자. 이거 계속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사단이 전 공격을 너무 잘 받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타격감 좋은 거예요. 사단의 말에 귀를 너무 잘 기울이고 계셔가지고 타격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깨물고 꼬집고 그러면요, 그게 한 사람 중에 이게 진짜 타격감 좋은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죠. 사단 입장에서 장난감인 거예요. 사단의 장난감 가지고 놀기 너무 좋은. 툭 건들면 확 돌아버리고, 툭 건들면 관계에서 확 돌아버리고, 툭 건들면 생활에서 확 돌아버리고, 툭 건들면 재정에서 확 돌아버리고. 얼마나 재밌어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싸움과 이 선을 선택하는 거, 이건 나에게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과 진리를 선택하는 거,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저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원하냐 원하지 않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해도 진리이고요, 원하지 않아도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셔야 갈 수 있습니다. 로드십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어진 사람은요, 와서 흔들든 뭘 하든 깨트리든 옵션이 그거밖에 없는 걸, 돌아선다는 여지가 없는 걸, 그걸 어떻게 건듭니까? 건드려도 재미없으니까 이제 안 건든다고요. 사단이 터치 안 해요. 안 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 원함과 내가 하고 싶은 내 정욕을 채우며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을 그치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엎어져요. 하나님 제 마음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옳은 줄 알겠는데 그걸 선택하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이 자꾸 저를 괴롭게 만들어요. 울어 그럼. 가슴을 찢고 엎어져 그럼 주님 앞에. 아니 그렇게 안 된다 말하면 주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의 자리라도 기어나와서 엎어져 주님 앞에 빌어야죠. 하나님 나 이거밖에 길이 없는데 하나님 나 이 길 가는 거 왜 다른 옵션이 없는데 안 돼요. 어디 가서 징징거리고 있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사랑해야 되는데 왜 안 되죠? 하나님 이거 겸손해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무릎 꿇고 엎어져야죠. 주저앉아야죠. 애통해야죠. 이거 지금 야고보서 얘기하는 그 정도의 애통함도 없이 진리를 따른다 했어? 그 정도의 겸손함 없이 주님을 따른다 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데도 끊임없는 분열, 끊임없는 싸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안과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에게 답이 되지 않는, 실제가 되지 않는 이 복음, 너 이렇게 살 거야? 책망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내 원함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잘한 건 잘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진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원해서 한 게, 내가 원함이랑 맞아서 한 게 아니라면 다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기 싫은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건 되는데 저건 안 된다. 이거는 내 원함 때문에 진리를 선택한 거지 진리라서 선택한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원함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다툼과 분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내 원함을 노골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원함대로 사람들이 반응하길, 내 원함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길 바라는 마음이요. 이 원함은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 들쑤시고 다녀요. 난 이런 사랑을 받고 싶어. 난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 난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날 이렇게 사랑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왜 내 원함대로 반응해주지 않아? 그럼 막 그냥 자신의 원함과 감정 그냥 막 흩뿌리고 다니는 거, 이거 그냥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원함대로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비방하고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내 원함까지만 해당되는 진리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 원함과 상관없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내 원함과 상관없이 순종하겠다는 아주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들이요. 그래서 딱히 내 원함이 없어. 관계에서도 생활에서도 재정에서도 별로 그렇게 크게 큰 원함이 없어. 욕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성향상 싫은 소리 잘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난 원함이 없는데, 난 바라는 게 없는데, 난 그냥 좋게 묻어가는 게 난 더 좋은데, 난 누구에게 내 원함을 그렇게까지 관철시키려고 해본 적이 없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자라온 환경상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뭐 내 의견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왔다거나 이거 내가 우긴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세상의 이치를 또 금방 깨달았던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해요. 탐을 내어도 내 원하는 만큼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탐내어도 얻지 못하는 건 성경 아니어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보면요,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는 게 사회적으로 이게 막 되다 보니까 이 분노 표출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적극적이기보다 하기 싫은 걸 안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 반응이 뭔가, 너 원하는 거 있어? 하고 싶은 거 있어? 없는데요? 없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아요.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세상을 보면서 아,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는 거 아니구나. 근데 사람들은요, 정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원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원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반대로 나타나요. 하기 싫은 걸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온갖 변명과 온갖 합리화, 이런 사람 탓, 상황 탓하면서 하기 싫은 걸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가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요, 너 뭐 원하는 게 있냐? 어떻게 해주랴?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별로 원하는 거 없는데요? 저 별로 기대하는 게 없는데요?
자기의 원함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반응을 하면 제가 항상 거꾸로 뒤집어서 한 번 더 물어요. 그럼 너 절대 못하겠는 건 있니? 왜냐면 그것도 원함이거든요. 내 원함.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이룰 수 없다는 건 그냥 세상의 이치라서 성경 아니어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게 교묘하게 숨어가지고요. 제일 발견하기가 어려운 원함이 뭐냐면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원함이에요. 적극적으로 안 해요. 원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의 원함은 하고 싶은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것도 내 원함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 원함대로 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인지 제가 요즘 만나는 청년, 요즘 세대 안에서는요,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하려고 하는 요 태도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거 안 해요. 싫어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걸 왜 해요? 꼭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유가 뭐예요? 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예전에는 이게 진리가 단순하고 저도 그랬던 터라, 제가 막 복잡했던 터라, 저는 항상 설명하는 것에 성의를 좀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요 습관이 돼가지고 설명을 안 해주면 안 가요. 설명을 안 해주면 안 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옳다고 해도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면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이 돼야 돼. 충분히 내 감정과 정서적으로 동의가 돼야 해. 이게 어떻게 순종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왜 그 영역, 지금 생각나는 그 영역, 진짜 안 되는, 진짜 하기 싫은 그 영역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 적용이 안 되냐고요. 내가 잘 되는 영역 갖고는 그렇게 사람들 난도질했으면서 왜 내가 잘 안 되는 그 영역, 하기 싫은 그 영역, 왜 그건 꼼짝 안 하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크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왜 실제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왜 사실이 아니야? 왜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좋아하는 거 다 하게 해줄게, 네 원하는 걸 말해봐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짚으신 게 너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 가기 싫은 영역일 수도 있어, 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따라오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너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원함,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놨다. 오케이. 그럼 하기 싫은 것도 내려놓으셨습니까?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3주 만에 복귀해갖고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뭐라고 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주님 저희 말씀하신 걸 어떡합니까?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따뜻한 얘기하고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걸. 성규야, 너의 원함이 나 진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진짜 제가 지금 더 뭔가를 이루고 싶은 이런 거 없어요. 저 다른 게 이게 없어요. 뭔가 제가 진짜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는 이거 외에는 지금 제가 다른 걸 뭘 원해서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그런 일도 없어요. 근데 물으신 거예요. 성규야, 너 하고 싶지 않은 건, 너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그 일, 진리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걸 선명하게 너에게 가르쳐주면 너 할 거야? 이걸 물으시는데 거기서 턱 막힌 거예요. 거기서 턱 막힌. 그럼 제가 했었던 그 모든 수고들,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좋아, 내 원함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함의 동기하고 맞아떨어졌어.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요, 분명히 지금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 만약 주님 말씀하시면요, 그 원함도 내려놓으셨나요? 이걸 짚으신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서 진단해 주신 거예요, 저에게. 선에 대하여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선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해도 선이에요. 이것저것 좋은 일은 이거 강제하지 않으셨으니까 선이 한 1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3가지만 있어도 3가지 다 선이잖아요. 그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 원함을 그 자신의 원함을 어떻게 충족시키냐, 하기 싫은 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데서 다른 데서 충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해. 내 뜻대로도 안 되면 난 다른 누구의 뜻으로도 안 해.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면 난 누구의 뜻에 의하여 난 컨트롤 당하고 싶지 않아, 이거예요. 이것 역시 내 원함이고 욕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야나 어떤 영역에서 성공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지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프로가 됐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요, 그게 얼마나 자기가 원했느냐, 얼마나 원했느냐에 대한 영역으로 판가름 나지 않고요, 얼마나 하기 싫은 걸 감수했느냐에 따라서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구분이 가더라고요. 하기 싫은 걸 얼마나 감수했느냐, 그걸 얼마나 원하느냐, 얼마나 하고 싶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기 싫은 그 영역에서 얼마나 하기 싫은 것을 감수하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믿음과 신앙하고도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말씀은 절대.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지 옳은 것이며 선이고 의라서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내가 진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길은요, 하고 싶은 것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선임을 알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느냐, 여기서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말씀하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선이라서 선택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 아니 원하면서 선이기까지 한 거 선택하는 건 계속 하세요.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진리라서 선택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여러분 오늘 한번 도전해 보셔야 돼요.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지금 하고 싶지 않은 거, 그것만큼은 못하겠어요 하는 거 있죠. 그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것을 선택하겠다, 진리를 선택하겠다는 이 결정이 가능한지 오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였는지를 점검하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 원함대로 내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계획과 내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그 뜻, 너의 원함 다 이룰 수도 없고 네 계획대로 되어지지도 않아. 안개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것도 저것도 하는 거야. 너희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너희 뜻대로 되어지는 거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그 신뢰 없이 너의 원함과 계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난 이런 원함을 채웠어, 난 이런 걸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너 지금 그 상황에서 너의 뜻, 너의 원함을 채울 게 아니라, 원함대로 갈 게 아니라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옳은 것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너의 원함,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계산할 게 아니라 그 옳은 것을 선택하는 자리에 가 엎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해 마무리하시기 전에, 올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한 해 마무리하시기 전에 내 원함을 내려놓는다는 이 믿음의 결정으로 한 가지 결단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이것만큼 못하겠다고 하는 그것, 그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시는 무엇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나 그 사람요, 그 상황, 생활, 재정, 그게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이 하고 싶지 않은, 열심을 내서 하시는 그 일들을, 그거는 뭐 문제 삼을 게 없고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잘하고 계신 건데,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이어서 진리여서 순종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증명할 길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지키지 않았으면, 누가 짚어내지 않았으면 생각도 안 했을 그 일을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것을,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선인지 옳은 것인지를 알고 계시다면 그 일에 결단하여서 뛰어들어서 그 영역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영역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못해요. 그건 하기 싫어요. 그건 안 할래요. 다른 거 할게요.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다른 거 할게요. 교회 헌금 열심히 할게요. 다른 거 할게요. 사역 열심히 할게요. 다른 거 할게요. 다른 거. 이거 말고요. 그건 그거대로 잘 하고 계신 거고, 그걸 더 열심을 내라 이런 얘기를 뭐 굳이 할 일은 없어요. 주님도 선은 강제하시지 않으시니까. 근데 딱 한 가지, 너 하기 싫은 거 있잖아. 그것만큼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그것에 그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 알 거야.
뭐가 옳은지 알고 있지, 그거 하라고. 진리였기 때문에, 선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그 결정을,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 결단을 보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선을 향해서 열심을 내셨던 것, 그게 어떻게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 하신 거죠. 정의라는 것도 알고, 선이라는 것도 알고, 진리라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한 가지만요, 여러분, 한 가지만요, 덮어놓으시고 그걸 강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었던 것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던 것들, 선을 행했던 것들, 옳은 것을 선택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오케이, 그게 잘못됐단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온전히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에게 제시하신 선한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한 것임을 증명할 길이 있는데, 그 말씀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것만큼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덮어놓고 있었던 그것 말입니다. 그거, 그 영역, 그거 하기 싫은 것도 내 원함입니다. 그 원함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넘어갔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기도 좀 껄끄러우실 거예요. 보여드리자고요. 하고 싶지 않은 거, 하기 싫은 거, 나 그 사람한테 그 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 그 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 나 안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그 영역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만약 분별이 되셨다면, 그 믿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지금까지 걸어왔던 선을 이루기 위해 싸워왔던 그 모든 싸움들이 사실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 진리이기 때문에 따랐던 거였어요 라는 이 고백을 표현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그 태도입니다. 분명히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너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것, 오늘 뚫어내셔야 됩니다. 증명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한테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주님 앞에서 증명하셔야 돼요. 내가 해왔던 모든 열심이 다 주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음을 오늘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하기 싫은 그 영역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알려주셨던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원하지 않아도 행하는 것으로 오늘 나의 모든 걸음을, 나의 선택과 나의 모든 순종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었음을 증명할 길입니다. 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네,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걸 굳이 지금까지 쫓아왔던 모든 걸음들이 주님 때문이었고 진리 때문이었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이 여러분 결정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분명하게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 하기 싫어도 말씀이면 합니다. 하기 싫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진리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이 믿음의 고백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